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 동안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자에 속합니다. 소선지자는요, 그냥 분량이 작은 걸 말합니다. 대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대선지서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아니면 내용이 뭔가 의미가 있고 깊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용이나 그 말씀 내용이나 가치나 깊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데 그냥 분량이 작은 거예요.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이 장수가 많은 거를 대선지자,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 나훔 같이 장수가 몇 장 안 되는 거를 소선지자라고 나눈 겁니다. 요엘도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엘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한 상태를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엘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 1장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엘 2장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엘 1장은 여호와의 날 중에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요엘 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결국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하셔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는 것, 이런 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엘 1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보통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어둡기도 하고 또 내용이 굉장히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엘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야. 이기 때문에. 근데 늙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자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켄은 나이만 든 사람, 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바로 자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켄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도 말하고 그 후손에게도 다 말해라. 이것은 그만큼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이것을 간직해라 라고 할 만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이게 우리 대대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간직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그러한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누릴 때에 그 후손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말씀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메뚜기과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메뚜기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메뚜기가 이 고대 중동 지역의 뭐 곡식, 밭, 들판 이걸 휩쓸고 지나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고 특별히 이 당시 구약 시대에 이 메뚜기라던 존재들은 모든 곡식들, 밭, 수확물들을 갉아먹는 굉장히 농사를 망치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죠. 근데 갑자기 이후에 메뚜기를 습격, 이 메뚜기 떼들이 등장해서 모든 밭의 소초를 갉아먹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메뚜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찾으면은 애굽을 바로를 심판할 때 쓰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메뚜기가 쓰고 가는 거 그냥 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뚜렷하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굉장히 처절하죠. 모든 곡식 밭에 소출을 갉아먹는 거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원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메뚜기, 황충, 느치, 팥중이 이것이 내 삶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우리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때가 지나가도록 빨리 어려운 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런 힘든 일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메뚜기 종류의 습격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뚜기과를 계속 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엘 2장부터는 주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읽은 4절에 팥중이가 남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고달프고 힘든 순간들이 연이어서 계속 찾아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일들,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구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것.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중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내용,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밭과 토지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이에요.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나서 곡식을 맺으며 그 곡식을 수확하는 곳이 밭이죠. 그런데 곡식을 얻지 못해요. 열매를 얻지 못해요. 곡식이 떨어졌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대요. 열심히 일했지만 농사했지만 농사를 망친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과 토지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포도주도 곡식도 기름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도 없고 풍성한 삶, 만족된 삶도 없다는 겁니다. 왜? 밭과 토지가 메말라서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집니다. 계속 밭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다 떨어지는 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일꾼입니다. 주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해라. 너희들이 좀 부끄러워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요? 뭐 돈을 못 버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 예물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소산이 없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 밭의 소산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내용.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밭의 소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 그게 밭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의 살아있음을 이 말씀의 내용이 열매 맺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밭의 소산이 없어졌을까요? 농부들이 농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씨를 키우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소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믿음 없이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예.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말하는. 이게 나무가 몇 종류가 나옵니까? 한 대여섯 종류가 나와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시들었다고 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뭔가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마음.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에도 그냥 뭐 그게 뭐 어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밋밋하고 별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지고 메마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나에겐 그렇게 반갑지가 않게 들리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니까 즐거움이 말랐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즐거움이 마르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즐거움이 마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즐겁지 않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시들든 안 들든 그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재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재미와 기쁨이라고 여기지 않죠.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질 때에, 올바를 때에,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일 설교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의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즐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환경 때문이고 어떤 사람 때문이고 어떠한 일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마치 그게 메말라 있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시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17절 볼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여기도 계속 시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 곡식이 시들었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시들었다는 걸 말하고 사랑이 식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여러분, 썩어졌다는 것이 발화됐다는 게 아니라 말라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흙 아래에서 발화되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흙 아래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흙은 뭘까요? 흙은 우리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환경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결국 이 씨는 거기에서 썩어졌다는 것은 갇혀 있는 거죠.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숨막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생각 안에서 자꾸 가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질식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숨도 못 쉬신다면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시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소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율법으로, 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환경으로 그 말씀을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가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흙덩이인 내 생각, 내 환경, 그것으로 내가 가뒀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가축과 솥대, 양떼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나와 관계된 환경과 형편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도 소란하고 그것도 피곤하대요. 그들도 먹을 것이 없대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자녀들, 나와 관계된 일들, 환경들도 시들해지고 피곤해지고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살아가면서 영혼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은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날 만한 만날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공고합니까? 메마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두고 제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팥중이가 있으면 메뚜기가 황충이가 뭐 느치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으라.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여기서 단순히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한 거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았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신앙, 그들의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허영된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메말라가서 그러한 삶이 계속 삶의 환경에 고난과 역경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적당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메마른 것이 다시 촉촉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다시 여러분의 밭에 소출이 생기고요.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 공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작정하고 결단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서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계속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고 뭐 그런 것을 마치 이불을 개서 옷장에 넣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마음이 그런 때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마치 내 옷장에 이불을 겨놓고 거기에 모셔놓는 것처럼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거두어서 나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여러분이 좀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깃들어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예요. 자꾸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좀 좋아질라나, 언제 회복될라나, 언제 나아질라나 이런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런 빛바랜 장미꿈이에요. 허황된 거예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에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마저 생기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메뚜기 팥종이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요엘 1장에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마치 우리를 되게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늘을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의 미래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간절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빨리 만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신앙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문제에만 내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내가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소출이 없는 그런 시들어지고 메마른 어떠한 삶, 어떠한 그러한 믿음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물줄기가 하늘로부터 터져나와서 여러분의 시들어지고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엘 1서 묵상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요엘 2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저녁에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수요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복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샬롬.